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창세기 37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요, 이제 6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주로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거부하고 반역했죠. 형제들이.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의 모형인 것처럼 이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죠. 요셉은 200여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경에 언급되고 있어요. 요셉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의 생애와 주님의 생애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아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특정한 부분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긴 했지만 요셉처럼 광범위하고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도 또 아마 없을 겁니다. 이 37장의 첫 3절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단어를 선정하시고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서는 대가족을 이끄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고 있죠. 야곱은요, 이 사람의 옛 이름이고요, 육신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부정적이고 육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런데 3절에서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연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예표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같은 사람을 그 남자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프린스 with God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성경의 저자가 인간이라면 이런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해볼 수 없었겠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놀랍도록 정확하게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죠. 이 37장에서 요셉이 꾼 꿈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을 항상 미워하고 무시해요. 시기와 질투는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주범이죠.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이방인으로 거했던 가나안에 거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 거했지만 아직 그 땅의 정당한 상속자, 즉 하나님과 함께한 통치자로 거하는 것은 아니었죠. 야곱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채로 그냥 체류자로 그 땅에 거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을 위해 오신 왕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식민 지배를 받는 체류자일 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은 같은 땅에 거하며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경배하고 또 이 세상의 머리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한 통치자라는 이름대로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현재 야곱으로 살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겁니다. 2절 앞부분,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요셉은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석공도 아니었고요, 건축가도 아니었죠. 요셉은 목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가족을 위해서는 목수로 일하셨죠. 하지만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는요, 목자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였어요. 주님은 양들을 이끄시고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목자였죠. 2절 뒷부분에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잘못을 보고하지 않았더라면 집에서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실만을 보고해야 했어요.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에게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 관한 진실을 하나도 숨김없이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도 이와 같았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 관한 진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죠.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사실을 말씀하시자 분노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했던 이유는요,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 진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셨죠. 3절 앞부분,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창세기 6장에서도 불리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만큼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예수님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 못하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어떤 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보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3번이나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나이 많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요. 예수님은 옛적부터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3절 뒷부분,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특별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요셉이 입은 특별한 옷은 다른 가족 구성원 그 누구보다 그가 특별한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죄 없는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4절이죠.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라요.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분이죠. 모하메드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그 누구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4절 앞부분,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해요. 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는지 아세요? 요셉이 그들을 폭행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의 점심을 훔쳐먹어서도 아니고요. 그들의 물건을 도둑질해서도 아니었죠. 그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는요, 그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잘못을 하신 적이 없었죠. 주님은 눈먼 자를 고쳐주셨고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셨고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미워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누구도 맺지 못한 특별한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과 맺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고요. 성경은 그들이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워한 이유가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잘 행하셨잖아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고 해서 미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까닭없이 미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뒷부분, 그에게 편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이 복음서를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걸 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트집을 잡아서 고소를 하기 위해 교묘하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거칠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거짓말까지 했지만 예수님과 단 5분도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고요.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요셉은 가장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5절부터 7절,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통치권을 계시해 주신 거죠. 요셉은 직접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이 계시는 요셉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가 통치하게 될 미래를 보여주셨고요.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고 그를 섬길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셉처럼 미래에 누가 통치하게 될 것이고 누가 통치를 받게 될 것인지 선포하셨죠.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 구절 안에는요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계시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기에 충분히 믿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이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통치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죠. 시저가 자기들의 왕이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보다 악한 인간이 자신들을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통치를 거부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어려운 일에서 건져주실 분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자신을 통치하는 것은 거부하는 겁니다. 셋째, 요셉의 형제들은요, 그의 말로 인해서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행동 때문에 그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 때문에 그를 미워했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줄인 군중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 지적하셨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위가 아니라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자신의 형제들과 그들의 미래에 관해 진실을 말했고요. 그래서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들의 죄와 그들의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으신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전혀 불편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들의 죄와 그들의 미래에 관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미워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선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미워합니다. 넷째, 요셉은 말을 하지 않고 잠잠했더라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진실을 말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미워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첫째 임무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첫째 임무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말씀이 자기 안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죠. 우리도 예레미야의 마음으로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사도들은 매를 맞고 투옥되어도요, 잠잠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래를 보여주시자 요셉은 도저히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잠잠할 수가 없어요. 9절, 10절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하자 그는 가족의 지도자인 아버지에게 책망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누가 주님을 책망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책망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어요. 하지만 민족의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을 오히려 책망했죠. 11절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말을 간직했다. 말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간직한 거죠. 그런데 뒤에 보면요, 끝까지 간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시기했죠. 마태복음 27장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요셉과 예수님은 대적들의 시기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12절 그 형들이 가서 세겜에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일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요셉은 아버지에 의해 형제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같죠 꼭. 예수님은 자원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알았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경의 저자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지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미리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14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말을 다시 전하라 하며 이처럼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에서 보내매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은 형제들이 잘 있는지 보려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죠. 아버지는 요셉을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골짜기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서요, 자신을 미워하는, 정말 죽기까지 미워하는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정확히 같은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성경의 저자는 사람 이상의 존재임이 틀림없어요. 인간은 이러한 것을 다 알고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보라 그가 들에서 헤매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원하건대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먹이는 곳을 내게 말해 주소서 하매. 요셉은 형제들을 찾으러 나아갔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서 회개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인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불러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서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요,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매 요셉이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가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요셉이 형제들에게 오기도 전에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오기도 전에 그를 미워했고요. 요셉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마귀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시자 아기들을 찾아 죽인 거예요, 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도 전에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한 대언자들을 죽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은 비밀리에 모여서 계획했고요. 결국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비밀리에 모여서 주님을 대적할 계획을 꾸미고요. 그 사악한 계획을 실행할 사람을 찾습니다. 19절,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매, 그들은 요셉을 죽이면 요셉의 예언이 좌절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좌절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모두 기록된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취될 겁니다. 21절, 르우벤이 그 말을 듣고 그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니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가 그를 그들의 손에서 빼내어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건네주려 함이더라. 르우벤은 형제들의 리더로서 요셉이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죽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셉이 사라져 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의 통치자로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23절,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죠.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공동 집회장으로 들어가 군사들의 온 부대를 그분께로 모으고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더라. 그들은 주님의 옷을 벗겨 그것을 누가 차지할지를 두고 게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이죠.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24절,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형제들이 요셉을 던진 구덩이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에는 물이 없었죠. 당연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물을 드리지 않고 식초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을 마시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을 마시지 않은 이유가 왜인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물이 단 한 방울도 없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만 하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에는요, 물이 없었고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에도 물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지옥을 구덩이로 묘사해요. 우리가 여기서 뭐 다 찾지 않겠지만 지옥을 이 구약 성경 쭉 읽어보시면요, 대언서에서도 지옥을 구덩이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구덩이인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지옥에 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예, 25절.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길앗에서 오며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형제들은요, 앉아서 빵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은 유월절 빵을 먹었어요. 물도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은요, 빵을 먹으려고 한 거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도 유월절 빵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정말 잔인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죠.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살부친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만족해 하더라. 그때의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은 20개에 팔아버렸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았죠. 시대가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거죠. 레위기에 의하면요, 은 30개는 노예의 값이었어요.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의 값으로 팔렸던 겁니다. 예수님을 싼 값에 팔아버린 것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이었죠.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이런 미친 짓이 반복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큰 값어치가 없는 것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가룟 유다의 후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후에 비통하게 울었죠. 오늘날 자신의 신앙을 싼 값에 팔아버리고는 비통하게 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가롯 유다는요, 3가지 잘못을 했죠. 첫째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첫 번째 잘못이었죠. 둘째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후에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죄를 고백한 거였어요. 죄는 제사장, 성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죠.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께 가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살을 한 것이었죠. 그와 같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도요, 회개하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28절, 다시 창세기 37장으로 돌아와서요, 28절.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원수들의 손에 팔려갔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왕자에 앉아 통치할 때까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이 요셉과 재회했을 때 그들은 요셉의 발밑에서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개의 원수들에게 팔렸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지옥에 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 곳으로 가셨죠.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볼 때 주님은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왕자 앞에 엎드려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이신 분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29절. 르우벤이 구덩이에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그 구덩이에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리오 하니라.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여 염소 새끼를 죽여 그 옷을 피로 적시고는. 성경에는요,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르우벤에게 말한 건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말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아버지에게 변명할 내용을 모의했겠죠. 32절. 그 채색 옷을 보내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이제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알아보소서 하매 이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있죠. 그들은 이 옷이 요셉의 옷인지 알고 있어요. 이미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고 있었죠. 자기들이 팔아버렸으니까. 그런데 마치 길에서 발견한 것처럼, 요셉의 옷을, 피 묻은 옷을 발견한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33절.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것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의심할 바 없이 요셉이 갈기갈기 찢겼도다 하며 야곱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야곱이 본 요셉의 옷에는요, 염소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을 염소 가죽으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어요. 염소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요, 염소로 아들들에게 다시 속았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죠. 자기가 염소로 속였는데 이제 염소로 다시 속은 겁니다. 근데 참고로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성경 가죽들 있잖아요. 가죽 성경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 가죽 성경이 별로 팔지 않는데요. 다 그냥 그 가죽 막 이어 붙인 거 짜집기해서 이런 것만 파는데, 이제 그 미국에선 가죽 성경 좋은 게 많이 팔아요. 근데 가장 좋은 가죽 성경은요, 염소 가죽으로 된 가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 표지의 재료 중에 가장 좋은 건 이 염소 가죽이에요. 좀 아이러니컬하죠. 예, 다시 창세기 37장으로 돌아와서 34절에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리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라. 그가 모든 아내들과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의 슬픔은 그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죠. 정말 이 부모로서 저도 자식이 만약에 정말 어떤 짐승에게 끔찍하게 물려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뭐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문제는 야곱이 믿음으로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셉이 한 말들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했잖아요. 야곱이. 그럼 그 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요셉이 죽었다면. 그래서 좀 이런 의문을 품고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야곱이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선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불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36절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에서 그를 파라오의 소유물을 맡은 직무 수행자요 호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멈추게 되고요. 38장에서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죠.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만일 성경의 어떤 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핵심을 놓친 것이니 다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셨죠. 누가복음 24장 25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구약 성경의 모든 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광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의 시점에서 성경은 39권의 구약 성경이 전부였죠.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는 성경의 전부가 구약 성경 39권이었죠.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기 전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이에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 기록들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만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베드로는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역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혼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 성경이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입니다.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이 증언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고요. 따라서 구약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은 거예요. 다시 읽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